마가복음 1장으로 28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54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4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해평신도부 총무로 이렇게 이제 세움받게 된 유호관 장로님께서 지방을 위해서 또 이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기 위해 여러분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준비하여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잘 드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저를 보세요. 네. 오늘은 가운데가 많이 비어있고 네, 양 사이드로 계시네요. 자, 저를 보세요. 네, 박영선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강해 설교자 중에 한 분입니다. 구원 그 이후 설교자의 열심, 믿음의 본질 등등 귀한 설교집을 많이 내셨습니다. 1985년 강남구 개포동의 남포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이 박영선 목사님은 홍정길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남서울교회 부목사였습니다. 그때 부목사였지만 수요 저녁 예배 설교를 늘 맡아서 했는데 그 수요 저녁 예배 설교가 많이 화제가 됐고 또 유명했습니다. 부목사였는데 얼마나 유명했는지 설교 테이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설교 테이프가 쭉쭉 늘어질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그 설교를 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수요 저녁 예배 때 설교 시간에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남서울교회가 왜 부흥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은 무엇을 잘 하시는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단 한 번도 마음이 뜨거워져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남달리 행정을 잘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남달리 신방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저는 홍정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병고침 받았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설교입니까?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이 맨 앞에서 듣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남서울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은 하지 않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홍정길 목사님은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끝까지 하지 않으십니다. 깊은 울림이 있는 설교지요. 믿음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무엇으로 분별하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3절, 44절을 보십시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병 고침 받은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엄히 경고했다는 말은 헬라말로 한 단어입니다. 엠브리 마오마이입니다. 뜻은 엄격하게 충고하고 경고했다는 뜻입니다. 경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병 고침 받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제사장에게만 병 고침 받은 것을 확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히 경고를 받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45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엄히 경고를 받았지만 경고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다니면서 자신이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것을 전하고 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알리는 것이 나병 환자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의도로, 선한 목적으로, 선의로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마케팅의 원리에 보면 나병 환자의 이 일은 예수님께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입소문을 좋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사방에 홍보해도 시원치 않은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왜 그랬을까? 나병 환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게 더 효과적인 일이야. 이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엄히 경고하심을 듣고도 자기 생각에 효과적인 일들을 수행하고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한 행동은 순종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입니까? 나병 환자의 행동은 명백하게 불순종입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고 예수님의 알리는데 매우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이지만 나병 환자는 명백하게 불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의로 한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일이 불순종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의 치유 기적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요즘 같은 마케팅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이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도 왜 이러셨지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그냥 웃어 넘겼던 본문이었는데 질문을 던지며 신음하며 성령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왜 알리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겸손하셔서? 또 그렇게 알리는 것이 부끄러워서?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가? 복음 전파에 명백하게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헬라말로 메타노에오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달라질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뜻대로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영록 목사님께서 P31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하영록 목사님의 간증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일찍 성공을 거둔 분입니다. 29살 때 회사의 중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심장 근육이 다 죽어서 심장 이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둔 성공이 다 무너지고 모아두었던 재산을 다 잃게 되었을 때, 그리고 생명마저 위협하게 됐을 때, 그는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그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생각과 기도가 달라집니다. 전혀님이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심장 나오면 뭐하냐? 옛날로 돌아갈 텐데. 고쳐져서 뭐 할 거냐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 심장이 아니라 내가 고쳐져야 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심장이 아니라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진정으로
새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현재 하용록 목사님은 병 고침받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병 고침을, 기적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 고침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알리고 또 알리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기의 필요를 예수님께 도움받기 위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왔어도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변화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필요가 채워지면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을 명백하게 떠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병고침 받았다는, 병고침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이 소문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만 관심을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병고침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 전파입니다. 1904년 웨일즈에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보석 가게를 운영하던 한 남자가 부흥의 소식을 듣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크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마음의 감동이 없었습니다. 부흥 그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한 젊은이가 보석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석을 훔쳤노라고 자백하면서 훔친 보석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계속 훔친 보석을 돌려주도록 요구하셔서 이렇게 자백하게 됐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보석 가게 주인은 큰 충격을 받고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부흥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 자체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것, 그 변화를 전하는 것, 그것이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부흥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주기도문을 하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그가 멈춘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을 무시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녀에게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기도문을 멈추고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못한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녀는 울면서 고백했고 둘은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사람들은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교인들끼리 미워했던 것들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미워했던 것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던 사람이 돈을 마련하여 돌려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지속적인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은 사람이 많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인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놀랍고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변화를 기대하셔서 병 고침받는 기적을 홍보용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기에 옳아도, 내가 보기에 효과적이어도 반드시 예수님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우리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이 좋은 길입니다. 왕이 없는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사사기는 이런 말씀으로 끝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있는 사람과 왕이 없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왕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왕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왕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효과적이어도 왕의 허락 없이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왕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리 효과적이고 아무리 좋은 것도 포기합니다. 왕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왕이기에 효과적이면 그냥 행합니다. 예수님은 왕이 없는 사람, 왕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 사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행동에 옮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성과를 냈어도 주님의 허락 없이 한 모든 일들은 다 불법입니다.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했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내가 보기에 효과적인 일,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합니다. 왕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왕이 있는 사람은 미련해 보여도 왕의 명령을 따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게 되겠어? 그게 가능하겠어? 그렇게 우리 안에 의심이 요동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은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택함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미련해 보여도 그것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 효과가 없어 보여도 그래도 그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 그 연약한 것을 통하여 세상에 지혜 있는 자와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주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일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일은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아무리 그 일에 큰 성과가 보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큰 효과가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련해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바보같이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 아닌가?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 아닌가? 이것이 모든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구분하는 여러분 분별의 기준입니다. 오직 주님을 기준 삼고 사는, 주님을 기준 삼고 승리하는, 모든 미혹을 이겨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13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분별의 기준을 바로 세워 인생을 살도록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413장 분별의 기준